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손구 액자로도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따라하세요. 복을 주옵소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복, 재물의 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복들.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꼭 받아야 되는 복이 있는데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고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 소유가 주는 행복이 있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취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소유나 성취가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터키에서 살다가 귀국을 해가지고 차를 샀잖아요. 차가 있어야 되니까. 터키에 있을 때는 교회 차를 타고 다녔고 터키에 나가기 전에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타던 차를 처분하고 터키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7년 만에 이제 새 차를 사게 된 거예요. 좋더라고요. 새 차 사니까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이 딱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와, 좋다. 그런 게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내가 좋은 것을 가져서 행복하다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주일마다 새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쇼핑 중독에 왜 빠지는지 아시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주문했는데 그게 택배로 탁 배달이 돼가지고 그 박스를 뜯어볼 때의 그 설레임과 행복, 그 언박싱이 주는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뜯어볼 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유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나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은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소유가 주는 행복이 있고 성취가 주는 행복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행복인 사랑, 관계를 통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인정하는 행복의 조건, 성공의 조건을 다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학문적으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고요. 사회적으로 오늘날의 국회의원쯤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가문도 좋았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날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요. 왜? 진정한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한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 수 있었지만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힘든 길을 자청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갇힙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하루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아마 매도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를 찬송하게 만든 그 복이 뭐예요? 4절부터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는 성경 구절을 보시고 귀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찬송하게 만든 그 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것이 고난 중에서도 바울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복이에요. 그것이 바울을 행복하게 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행복하게 만든 복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을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게 만든 복, 행복하게 만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채워지면 좋겠어요. 물질이 필요한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물질이 채워지면 좋겠고, 몸이 아프신 분은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는 분은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간절한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믿음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따라하세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25절이죠.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가장 귀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생각으로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행복해질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왜?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잖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니까 그것만으로도 너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의 행복자의 자화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루게릭병으로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그 영국이 배출한 천재 물리학자 아닙니까? 이분의 의지와 노력이 참 대단하고요. 머리도 똑똑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없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인간의 뇌란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 망가진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암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그 물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인터뷰 이후에 이분이 어떤 또 변화가 있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죽었다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그야말로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인 물리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에 불쌍한 인간일 뿐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정근모 박사님, 이분도 천재 과학자예요. 원자력 전문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조기 졸업하고요.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6개월 만에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땄어요. 천재예요.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학생 중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24살에 교수가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과기처 장관도 하셨고 또 명지대 총장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과학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진리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보다 높은 차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진리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자신의 머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자녀들 또 누군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평강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평강을 주옵소서. 26절입니다.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잔잔한 상태가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게 샬롬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누리는 평화, 그게 샬롬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을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시간적인 한밤, 그리고 상황적인 한밤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몸과 마음이 공고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밤중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몸과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꿈이 좌절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한밤중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와 같은 어두운 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알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골리앗은요, 키가 2m 50이나 되는 거인입니다. 각종 무기와 갑옷으로 중무장한 싸움꾼 중에 싸움꾼입니다. 그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도 놀랍지만 그런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무서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까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목동으로 양들을 칠 때 자신과 함께 하시고 맹수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맹수를 쳐서 양을 찾아온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
그 맹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 거인 장수 골리앗도 그 맹수 중에 하나와 같을 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싸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해 주셨고 다윗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없어요. 괜히 나간다 그랬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지금까지 늘 나와 함께 하셨어. 나의 신음 같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지.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셨고 내가 만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세 가지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알므로 얻을 수 있는 이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갈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